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유다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들이 될 것 같습니다. 5절, 7절 말씀.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유다가 얘기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서 이제 언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3강 주제는 이제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구약의 예들을 인용해서 이제 유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교들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11절, 16절은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베드로후서 2장, 3장하고 유다서는 이제 많이 우리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언급을 하면서 타락한 천사 노아, 죄를 지은 천사들 노아, 홍수,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언급을 할 때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제 심판을 언급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관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유다서인데요. 유다는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5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배교자, 이단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교회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유다서로 가시면은 5절입니다. 자,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어떤 중요한 교리적인 것들을 언급을 할 때 예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들을 언급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하고 히브리서 3장 4절,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너무나 잘 압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 김석수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오후에는 우리 김홍수 교수님도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도 언급하셨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또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그 지경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지경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가 선발되고 이제 12명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이죠. 안악자손들. 안악자손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자. 이렇게 의견이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무시하고 그 다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이릅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땅을 차지할 믿음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자기들이 돌아왔던 빠져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다른 10지파의 그 우두머리들도 다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다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바로 자기들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반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택하신 만큼 그 백성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특권에는 반드시 거기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특권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만 강조했었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은 무시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가볍게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원받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그 죄가 더 무거울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지은 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였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죄가 더 무겁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범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따른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많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보존된다, 영원히 안전하다, 거기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넘어질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죄 지은 천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창세기 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또 4절에 보니까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해서 이제 저번 주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네피림 거인족 얘기를 우리가 잠깐 들으셨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이제 여기서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해석이 아마 가장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데 분분한 어떤 대두되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 글의 수반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천사들의 칭호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주로 욥기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서 보니까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항상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 모세는 이 창세로부터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구약에서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언급하는 것이 욥기에서만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이 욥기에 있는 하나님 아들을 언급할 때 시점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을 때하고는 한참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할 때 과연 그 모세 현 시점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관점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우리가 구할 때에는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영이고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영적인 존재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또 의문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구약에는 천사들이 몸을 입고 태어나요. 이 땅에 내려와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인가 마무리 표현하에서 세 천사가 나타나죠. 둘은 이제 소돔으로 들어가고 한 분이 아마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는 많은 천사들이 실제적인 몸을 입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진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그 몸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우리도 만지고 할 수 있는 몸이었지만은 그 몸은 성육신하는 그런 몸이 아니었다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다른 몸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로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이 태어났고,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은 전혀 천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홍수 심판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거죠.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 마음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전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로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이 태어났는데 뒤에 보니까 그 뒤에도 있었으니, 만약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을 침범한 것이라면은 분명히 그 뒤에도 또 있었어야 돼요. 홍수 뒤에도 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다서를 보니까 유다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6절을 보니까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자,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창세기 6장 그 시점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을 침범했다면은,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영존한 사슬로 어둠에 예비해 두셨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그 사슬로 묶기 전에, 어둠에 예비되기 전에 이 땅을 내려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또 다시 또 그 뒤에 또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 또 다시 또 침범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땅을 침범하는 것들을 과연 허락을 하셨을 것인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이 태어난 그런 죄를 범했다면은,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 18장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아문의 평야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3장에 보니까 그 영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실제적인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저것은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따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저런 천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제적인 성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신 질서를 결코 깨지 않고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의 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와서 땅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사람이 태어났다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과 천사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사이에 전혀 어떤 것이 관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로마서 5장 12절을 바꿔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에 천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면은 저걸 바꿔야죠. 저렇게 밑으로 바꿔야죠. 한 사람과 더불어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로마서 5장 12절에 틀린 말씀이 돼요. 만약 저렇게 되면은. 시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때 얘기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지금 훨씬 후에 노아 때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아니, 제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 제 논리는 만약에 저 타락한 천사들을 본다면은, 언급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제 생각에, 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죄를 범했다면은
저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락한 천사들을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그 해석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가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장 단순하게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아니한 가인의 혈통. 그래서 이 두 혈통이 섞이면서 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분리에 그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타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타락된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이제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자, 어느 해석을 받아들이든 이 유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교훈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천사들은 반역을 하였고 바로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해석이 타락한 천사냐, 뭐 가인의 셋의 후손들이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제 해석은.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타락한 천사들 내려와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거의 태어났다는 게 좀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의 본보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는 동일한 예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죠. 그 대표적인 뭐 우상 숭배도 있고 뭐 무법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소도마이트 그 남색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실제로 보니까 자기들을 음행에 내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에 내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은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주다는 것은. 그래서 지나친 음란에 빠져 사는 것, 그 다음에 탐닉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는 게 이제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육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타락한 천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6장을 해석한 것처럼. 그래서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 해서 이 낯선 육체가 과연 뭔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뭐 다른 육체, 낯선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해서 23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수관이라고 그러는데 짐승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수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육체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물론 어떤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죄에 빠진 것도 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짐승들과도 어떤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특징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는 지금 안 보이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견해로는 사이 남쪽 끝에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적인 죄, 그 죄가 뭐냐면은 바로 성적인 타락,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올려봤는데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왕으로 살으십니다. 왕으로. 여기 왕궁이고요. 여기 또 그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어머님 하나님. 그래서 어머님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약속의 목자. 지금 신천지.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딱 하나로 정해 본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불신하는 그런 불신의 죄. 그다음 타락한 천사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다는 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냐면 성적인 방탕, 정상적인 어떤 세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적인 죄가 바로 거짓 선생들의 교사들의 특징적인 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죄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몇 가지 그림을 봤는데 오늘날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세 가지 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만 그리스도다. 내가 약속된 계시록에 약속된 목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 사실이 전혀 없죠. 자기들 주장이죠. 이런 죄들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성적인 죄까지 이제 연루된 것도 있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교회의 순결과 일체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따라가야 되고 바로 실천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특권인 동시에 또 책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언제 그러한 위험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금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쓰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잘 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과 성경적으로 구별된 위치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많은 말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지킨다, 분별을 한다, 구별을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교리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아까 창세기 6장에 해석하는 방법이 좀 나눠지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근본 우리의 구원론이나 뭐 하나님이나 모든 것이 또 동일하지만 저런 세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이 틀릴 수가 있다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분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의 성향이 틀리고 어떤 뭐랄까요,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를 동일하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근본적인 진리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다면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금을 긋고 어떤 교제의 장벽을 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어떤 동의침례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조금 사소한 어떤 문제로 조금만 틀어진다 그러면 뭐 교제를 끊는다, 교제를 안 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서로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유다가 오늘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본보기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자들에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범했던 잘못을 그 전철을 따라가지 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권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증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감춰주시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저희들에게 그러한 균형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신중하게 대하고 또 거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